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37장 1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저 오늘 본문 말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할 때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37장 12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어제까지의 말씀, 어제 보신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제 요셉에 대하여 그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이름이 바뀐 그 야곱이 얼마나 요셉을 편애하는지, 그리고 그에게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그것도 요셉이 또 꿈을 꾸고, 그러니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왕따를 시키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차별의 이야기들이 어제까지 이어졌다면, 오늘은 그것의 그 결과, 열매, 좋지 못한 악한 열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되는 말씀이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자, 형들이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데, 자, 요셉은 양떼를 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요셉은 양떼를 치러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려서 안 갔을까요? 아니요. 위험해서 안 보낸 겁니다. 위험해서 안 보낸 거죠. 자, 전에도 여러 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양떼를 친다는 게 아침에 9시에 나가서 오후 5시 들어오는 게 아니죠. 9 to 5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양떼를 치러 가는 건 나갔다가 빨라야 일주일, 길면 한 달, 두 달씩 나가서 들에서 동굴에서 노숙하면서 양을 치고 이리와 늑대와 여러 가지 또 강도와 이런 것에 위협해서 양을 지켜야 되고, 그곳에서 준비해간 음식을 그 차갑고 말라버리고 그 딱딱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지내야 되는 것이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사랑받았죠. 야곱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야곱이 요셉을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안 보내죠. 여러분, 이 장면 보시면 하나 떠오르는 장면 없으십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의 이삭의 집에 있을 때 형은 산으로 들러 사냥하러 다녔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집안에서 지냈던 그 모습,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 이삭이 형 에서를, 리브가가, 엄마가 아들, 동생 야곱을 그렇게 편애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속이고 도망치고 그런 이 불행한 일들이 시작되었었는데, 그 야곱이 이제 이 요셉을 자기가 예전에 어머니의 집에, 어머니의 품 안에 머물렀던 것처럼 이 요셉을 품 안에 품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참고로 야곱은 부인이 4명이나 돼요. 4명이나 되는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별로 안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 4명이 되는 부인 중에 제일 사랑했던 여인, 어쩌면 유일하게 사랑했던 여인이 누굽니까? 라헬이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는데 그 외삼촌이 라반이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부인으로 줘서 나귀를 속이고, 그래서 다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그렇게 해서, 근데 또 라헬이 애를 못 낳고 레아만 애를 낳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여종 2명까지 다 해가지고 총 4명의 부인을 뒀는데, 그 중에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 그리고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 낳은 아이가 베냐민.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여인이 죽었고, 이제 그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유일한 2 아들 요셉과 베냐민. 아직 베냐민은 많이 어린가 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요셉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마치 자기의 죽은 아내를, 라헬을 사랑하듯이 그 요셉을 끼고 도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은 양떼를 치러 갑니다. 근데 양떼를 어디까지 치러 가요? 세겜에까지 치러 갔답니다. 여러분, 세겜이란 땅 기억하시죠? 세겜 딱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찜찜하고 꺼리끼고 막 이렇게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 야곱이 형 에서와 헤어지고 베델로 가야 되는데 숲곳에 머물러서 거기서 또 몇 년 살다가 집을 짓고 살다가 세겜으로, 베델로 가라고 했는데 베델로 안 가고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서 먹고 살고 하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것을 못 참고 분을 못 이겨서 그 형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할례를 받으라 한 다음에 처참하게 도륙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대량 학살, 살인 사건이 있었던, 그래서 그곳과 그 지역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히 뭔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형들이 세겜에까지 갔답니다. 그 야곱이 있었던, 그들이 있었던 그곳은, 그 헤브론은 좀 어려웠을까요? 그 세겜에까지 갑니다. 세겜에까지 가는 길이 대략 한 80km 정도 된다고 해요. 꽤 먼 거리입니다. 차 타고 가는 게 아니니까요. 양들을 몰고, 그냥 본인이 혼자 걸어가도 힘든데 거기다 양떼를 몰고 가야 되는 거니 이것이 쉬운 걸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까지 갔다는 건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세겜 땅이 먹을 것이, 그 양들이 먹일 것이 또한 풍부한 비옥한 곳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어쩌면 그 형들은 아버지 곁을 그렇게 떠나고 싶지 않았을까, 멀리. 그런 마음을 문득 품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이스라엘이 그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로 요셉을 보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집안에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야곱이 눈치가 있으면, 그렇게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막 속이고 속기도 하지만 또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대들 땐 대들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눈치가 그렇게 없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싸고 도는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받고 시기를 받고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지를 정말 몰랐을까요? 정말 몰라서 형들에게까지, 그것도 가까운 옆 동네도 아니고 저 80km 떨어진 세겜에게까지, 세겜이란 동네까지, 그 동네가 좋은 동네도 아니고 우호적인 동네도 아니고 그 동네까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왜 보냈을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보냅니다. 보내니까 요셉이 내가 그러하겠나이다, 그리하겠나이다 그러면서 또 가요. 순종은 또 잘해요. 그러자 14절에 이스라엘이, 이 야곱이죠,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뭘 보래요? 형들과 양떼요.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힘든 게 없는지 보고 좀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너도 좀 가서 좀 친해져 봐, 이게 아니에요. 형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 양떼를 보고, 누구 양떼? 아버지 양떼를 칠 때니까 양떼가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철저하게 물질을 붙잡고 살았던 이 야곱은 오늘도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을 보내면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봐라, 확인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심하게 말하면 스파이죠. 간첩입니다. 가서 좀 좋게 아무리 좋게 말해도 감시하는 사람이고, 감사를 보내는 거죠. 왜요? 형들을 의심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이전에 어떻게 했는지, 양떼를 어떻게 쳤는지, 아버지의 양떼를 가서 뭐 잡아먹었는지, 가다가 배고프면 양 한 마리씩 잡아서 고기 구워 먹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가서 형을 도와주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가서 감시하고 확인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와서 보고해라 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갔다 와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 쳐도 형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아버지한테 무슨 일만 있으면 냅다 고자질하는 녀석인데, 고자질하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멀리까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까지 세겜까지 와서 양치고 있는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는 형들이 잘 있는지, 혹은 양떼들이 또 잘 있는지, 숫자가 줄지는 않았는지,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조잘조잘대면서 또 다 일러 바치면, 그러면 형들이 기분이 좋겠냐고요.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깨져 있는 관계 산산조각이 나겠죠. 근데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한테. 그래서 제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야곱은 왜 그럴까? 근데 그리고 나서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갑니다. 순종해요. 요셉은 아버지가 가라 그러면 가죠. 요셉은 기분이 좋아서 갔을까요? 요셉은 형들한테 가는 게 룰루랄라 신나서 아싸 형한테 가가지고 재밌게 놀아야지, 용돈 달라고 해야지,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야지, 여기 먼 동네까지 왔으니까 여기 재밌는 거 구경시켜달라고 해야지, 요셉도 그렇게 눈치가 없이 그랬을까요? 제가 요셉이라면 가는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안 가겠다고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요셉이라면 아버지한테 살살 아버지를 굴려서라도 거기는 세겜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그 위험한 곳이라고, 가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까지라도 안 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셉은 순종해요. 요셉이 받은 오더가 뭐예요?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가서 형들과 양떼를 보고 돌아오라. 자, 근데 그가 갑니다. 어쨌든 요셉이 가요. 가가지고, 근데 그가 들에서 방황해요. 세겜으로 갔는데 세겜이 뭐 이렇게 작은 뭐 어번 요 정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큰 그 땅에서, 그 들에서, 산에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위치 추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전화를 걸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방황하죠. 방황할 수밖에 없죠. 양을 쳐봤어야 알죠. 양떼를 어디로 몰고 가는지.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물어보니까 형들을 찾는다고, 제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얘기하니까, 또 마침 그 사람이 그 사람들 여기 떠났어, 이 사람들이 가면서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라고 이것도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이 나 모르겠는데 그랬으면 아마 요셉은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집으로 더 찾다 못 찾으면 돌아갔겠죠. 근데 도단으로 갔대. 그러니까 도단까지는요 대략 한 20km 됩니다. 80km를 왔잖아요. 20km를 더 가야 돼요. 편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뭔가 얻으려고, 뭔가 형들에게 기쁨을 주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형들과 사이가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20km를 또 가요. 또 가요. 끝까지 순종해요. 요셉은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끝까지 순종해서 도단까지 가서 그들을 기필코 만나요. 자, 지도를 한번 보면 여기가 레이저 포인트가 안 나오는군요. 저 밑에가 헤브론, 그 위에가 베델, 그 위에 세겜, 그 위가 도단이죠. 좀 확대해서 보면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대략 80km, 그리고 세겜의 도단까지가 대략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겜에서 형들이 무슨 이유였는지, 거기서 풀을 다 먹은 건지, 아니면 그 세겜에서 그 성의 사람들과 뭔가 또 마찰이 있었는지, 뭐가 불편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세겜에 더 이상 있지 않고 현재는 도단으로 더 올라간 거예요. 내려온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온 게 아니고요, 이 형들은 계속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차별하고 아버지가 하면 할수록 이 나머지 자녀들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멀어져 심지어는 그 가족들이 다 꺼리끼는 세겜에까지, 심지어는 거기서 더 멀어져서 도단에까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 이게 단순히 양을 치기 위한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 모습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미웠으면
형제들이 얼마나 믿고 얼마나 싫었으면 그들이 가까이에 오기 전에 저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한답니다. 저기 오는 저 모습을 보니 저게 요셉, 저 꿈꾸는 녀석, 지가 꿈꾼다고 하는 그 녀석,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녀석,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채색옷 때문에 알아봤겠죠. 여러분, 채색옷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말로 채색옷 그러면 이제 알록달록 색동 저고리 뭐 이런 걸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채색옷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이기보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이 가정에서 입을 수 있는 채색옷은 그 당시에 이제 속옷들이 하나 통짜로 짠 옷이지 않습니까? 그냥 긴 천에 머리 구멍 내고 이제 팔 놔두고 여기 꼬매가지고 이렇게 통짜로 입는 옷. 그러면 당연히 팔이 짧겠죠. 통짜의 옷을 뒤집어 썼으니까, 긴 천을 뒤집어 썼으니까 팔이 짧은데, 채색옷은 뭐냐면 팔을 길게 만든 옷이에요. 팔을 길게 만든 옷. 그 뭐냐? 팔이 짧은 옷은 왜 짧으냐? 뭐에 좋으냐? 일을 하기에 편해요. 팔이 긴 옷은 뭐냐?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채색옷을 누가 입느냐? 그 가문의 그 아버지가 입을 수 있고요. 왜? 아버지는 일을 안 하거든요. 자녀들 시켜서 일을 하는 거지, 종들을 시켜서 일을 하는 거지. 그 가문의 아버지가 그 옷을 입고, 또한 누가 채색옷을 입냐면 그 가문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채색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몇째인지도 헷갈리죠.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확실한 건 첫째는 아니에요. 그럼 요셉이 채색옷을 입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는 순간,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순간, 형들 입장에서는 저 자식이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차별인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굴 더 사랑하고 누굴 좀 덜 사랑하고 이 수준이 아니라, 그렇게 물질의 양을 보고하라고 할 정도로 물질을 사로잡고 살았던, 물질을 붙들고 살았던 이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요셉에게 물려주겠다라는 증표예요. 이 채색옷은 알록달록 같지도 않아요. 그냥 팔이 긴 옷이고 다리가 좀 긴 옷이라서 일하는데 불편하고, 일 안 하고 한량처럼 헤헤헤 거리다가 이제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고 막 이렇게 해서, 소위 요즘 세상에 말하는 금수저예요. 요셉을 그렇게 삼은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봐도 알아보죠. 다 짧은 팔인데 혼자 긴 팔 입었잖아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긴 팔 입고 나왔는데, 요 근래 들어서 다 짧은 팔이 반팔 입고 일하는데 혼자 긴 팔 입고 오는 애가 있어요. 저 자식 요셉이야. 저거 분명해. 죽이기를 꾀하는 거예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9절의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좋은 말이 아니죠.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어쩌면 하나님에게도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끼고 도는 요셉을 채색옷까지 입혀서 얘가 내 재산을 상속받을 상속자야라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는 그 요셉, 일도 안 하고 양도 안 치고 굳은 일은 다 형들이 하고, 지는 저기서 헤헤낙낙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있는 그 요셉도 꼴 보기 싫어서 죽이고 싶은데, 더군다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꿈을 주셔가지고, 형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이지랄을 하고 있으니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꿈꾸는 자가 오는다, 이 말이 요셉을 향한 형들의 비아냥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하나님도 요셉을 편애하시나 하는 형들의 서운함의 마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형들의 마음이 좋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마음이 힘들었으면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 있을까요? 그러면서 형들이 이야기해요. 자, 이제 작당 모의를 하죠. 살인을 공모합니다. 형들은 살인이 처음인가요? 아니요. 이미 세겜에서 대량 학살,
대량 살인을 저지른 전적이 있습니다. 살인의 전과가 있습니다. 그 형들이 또다시 살인을 공모합니다. 이전엔 자기의 동생, 여동생을 강간한 사람들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는 정당방위라고 말할 수 있는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번엔 자기의 동생을 직접 살인하겠다는 존속 살해의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살인을 하고 살인을 또한 은폐한답니다. 거짓을 말한답니다. 속이겠답니다. 아버지를 속이겠답니다. 아버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아버지를 속였고 그 아버지 형을 속였던 사람이었어요. 또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외삼촌한테 속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어머니, 그가 사랑했던 이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은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와 자기 남편을 다 속여서 드라빔을 훔쳤던 여인이었어요. 속이고 속고 속이던 그 가정에서 이 자녀들이 세겜에서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살인을 저지르더니 이제는 자기 동생을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속이자. 이 속이는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어찌하여서 이 가정에는 속고 속이는 이 문제가 끝나질 않을까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를 죽여 한 덩이에 던지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저는 이것이 어쩌면 요셉에 대해서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일 안 시키고 험한 일 안 시키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상속자로 삼고 이 라헬 이분 어머니죠. 그들 입장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도 형제들이 이붓 형제들이지만 다른 형제들 입장에서도 요셉이 이붓 형제입니다. 의붓 형제입니다. 의붓 형제. 그러니 다른 어머니가 낳은 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 우리가 죽일 겁니다.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악한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그 요셉을 죽이겠습니다. 그들을, 형들을 차별하였던 아버지, 그리고 또한 그 형들이 느꼈던 그 차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 어쩌면 이 형들은 아버지와 하나님 모두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들의 분노가 이렇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21절에 르우벤이 이야기해요.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왜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겠다고. 나중에 요셉을 몰래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겠다고. 여러분, 르우벤이 누구예요? 첫째예요. 그러면 솔직히 채색 옷은 누가 입어야 돼요? 르우벤이 입어야 돼요. 자기가 입을 채색 옷도 뺏겼어요. 그럼 누가 더 나서서 죽이자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르우벤이 했어야겠죠. 근데 오히려 그 르우벤이 해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다라는 말이 성경에 쓰여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미 앞서서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통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상처를 드렸고 본인도 씻을 수 없는 죄를 그렇게 범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건 아버지를 범하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수치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저질렀던 이 르우벤은 그때 그 상처와 그때 그 아픔과 또 죄송함과 그 미안함이 아마 가슴 가득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였을까? 아버지의 마음을 또다시 아프게 할 수는 없어서, 자기가 이미 한번 크게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잘 통해요? 잘 먹혀요? 안 먹혀요. 이미 르우벤은 힘을 잃었어요. 르우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도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 빈 것이라 물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이 요셉을 구원하려고 구해주려고 죽이지 말고 던지자 했더니 그 말은 들었어요. 죽이지는 않고 던졌어요. 그러나 형의 말이 잘 통하진 않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계속해서 보게 될 이야기를 보면 오히려 유다의 말이, 넷째 아들의 말이 훨씬 더 힘이 있고 이 형제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지, 형 루벤의 말은 씨알이 안 먹힙니다. 왜요? 그 가운데는 비라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동생들이 볼 때 형이 수치스러운 그 일을 했던 것, 그 죄를 저질렀던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을 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 동생들, 형제들 사이에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까지 이렇게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지는 상황까지 되고, 이제 내일부터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벌어질 일들, 우리가 이미 아는 분들도 많지만 그 일들이 또한 버라이어티하게 아주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힘든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일들이 어떻게 시작돼요? 창세기 3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요셉은 야곱이라고도 부르는 아버지 이스라엘이 늙어서 낳은 아들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소매가 긴 좋은 옷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게 채색 옷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미워하여 요셉에게 인사말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말을 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전 왕따를 시키는 거죠.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들려주자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꿈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그 모든 이 정말 악한 일들 속에서 이렇게 미워하고 이 미움이 쌓이고 쌓여서 죽임에 이르기까지, 살인에 이르기까지 되는 게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요셉을 더 사랑하는 차별, 편애, 소매가 긴 채색 옷을 입히는 이 편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말은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면 나머지 형제들은 더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외면하고. 그렇게 되는 그 이야기들, 차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 내드렸던 숙제를 검사해야겠죠. 감사하자, 감사하다는 말씀을 서로 하자라는 이야기 드렸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에 서 있게 하시는지, 어느 길로 가게 하시는지 점검하자. 성경을 읽든지 성경을 쓰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느 길에 서 있게 하시고 어느 길로 인도하시는지 점검하자라는 두 가지의 그 액션 포인트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편애하지 않는가? 나의 편애를 한번 솔직히 정직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혹은 남편이나 친구나 이웃들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요. 순원들 안에서, 같이 봉사하고 있는 찬양대, 친교부 어디 안에서,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 안에서 내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편애하고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더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 소홀함이 서운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는 않는지를 나의 모습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난주에는 감사하자고 했으면 이번 주에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편애하는 사람에게, 요셉에게 가서 사랑해 이거 말고요, 르우벤에게 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하는 것처럼 야곱이 그랬다면 형들이 좀 풀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평소에 잘 고백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남편에게,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잘 안 하셨다면 닭살이 돋더라도 배우자에게, 남편분에게, 아내분에게 사랑한다고 하루에 한 번씩 1일 1고백 이상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그리고 우리 순원들에게, 그리고요, 또 좋은 분 있잖아요. 여기저기 말하기 곤란하시면 우리 강성민 담임 목사님에게 목사님 사랑합니다 라고 카톡 한번 보내시면 목사님이
문제가 있으신가, 기도해야 되나 막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까봐 1일 1고백입니다 하고서 사랑합니다 목사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어느 누구 특정한 사람 마음이 편애가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를 서로를 다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 편애가 차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픈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며 정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요. 이렇게 죽이자라고 하는 그 못을 붙드는 게 아니고 그 상처와 그 아픔과 그리고 이 정말 악한 열매가 맺기 전에 그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악한 이유들을 그 악으로 가는 이유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요. 또한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기는 알라스카의 장준호 장희하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알라스카 그 작은 땅에 하나님께서 교사들을 또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경찰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수요 예배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또 예배 함께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피택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합력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또한 기도해 주시고요. 10월 31일 패밀리 펀 나이트, 세상은 할로윈으로 모이는 그날, 할로윈으로 온갖 어지러운 그날에 교회가 패밀리 펀 나이트로 함께 아이들과 부모들과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캔디 도네이션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